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한 가지 소망, 예수님을 닮아보자. 그 꿈을 가지고 또 이제 9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작년 제8차 성지삼을 마치고 이제 예담삼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9년 동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 예수님의 살아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예수님 닮기 원하는 이 소망을 포기할 수 없기에 우리가 다시 또 2021년에 시작합니다. 지금 많은 귀한 성도들이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또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예담삼 20일 새벽축제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핸드북 예담삼, 이게 아직 신청하신 분 중에서 못 받으신 분들 오늘 받아가셔서 준비하시고, 내일 예담삼 우리 새벽 스타트의 날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되, 많은 분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진행돼야 돼서 조금 일찍 나오셔야 돼요. 지금 본당과 그리고 성령월과 아주사월까지 열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그동안 비대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로 모닝콜로 깨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만나기도 어려운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가 좀 서로 만나자는 말을 하더라도 부담스럽고, 누가 만나자고 할 때도 만나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1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금년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1:1 우리가 대신방을 하고자 할 때에 욥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신방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살펴보자가 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그리고 내 가정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신방을 왔다고 할 때 이게 생경하지 않느냐. 정말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신방이 필요하나요? 신방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 유물처럼 사람들이 여깁니다. 요즘 현대교회도 신방하나요? 그렇게 여길,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신방 가셨거든요. 그때 그는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신앙과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파선같이 그 삶이 조각조각 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방을 받은 욥은 제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난감합니다. 뭔가 계획한 거 있어도 그 계획을 펼쳐나가기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못한 난감한 속에, 거기다가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또 2주간 동안 지금
방역수칙의 지금의 단계가 좀 풀릴 줄 알았다가 그대로 지속하는 걸로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랜 날 계속될 때 너와 나의 단절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역사도 있지 않은가. 그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욥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근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욥을 보듬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고 욥에게 갈 바를 모르는 그에게 갈 길을 찾아주셨던 그 주님. 어떤 목사님이 작년에 도대체 이거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어떤 때 예배가 좀 열리더라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낯설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또 되더라도 예배 드린 건지 아닌 건지 맹숭맹숭하고 참 그런 가운데 목사님은 성도 보고 싶고 그런데도 그들을 볼 수가 없고 또 답답하고 이러다가는 교회가 그냥 저절로 문 닫겠구나 하는 위기도 느끼면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막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내가 성도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찾아가면 근데 부담스러우니까 찾아가되 여러분이 문 열고 나를 영접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가서 여러분의 문고리를 잡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이지만은 마음을 담아서 주고 거기에다 편지까지 써갖고 주고 왔어요. 성도들 안 만났어요. 그냥 가서 그냥 그 성도가 사는 그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작은 선물 두고 편지 써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그 위에 한 사람 두 사람 대면 예배로 나오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신방하고 계십니다. 그 욥을 신방한 하나님의 신방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신방인 것입니다. 욥아, 내가 너 사랑 안 하는 것 같지? 내가 너 버린 것 같지? 그렇게 느낄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신방이었습니다. 오늘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욥의 세 친구 너희들 기도 나 안 받아.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하면 내가 기쁘게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아직도 너 사랑하는 거예요. 네 기도 내가 들어. 하나님께서 괴로운 삶의 연속. 욥은요 지금 하루를 더 살면 하루가 더 괴로워. 하루를 더 살면 하루가 더 괴로워. 욥에게는 지금 소망이 딱 하나 있어요. 죽는 거. 이 세상에 뭐 다른 소망 없어요. 그냥 죽을 소망 한 가지. 왜? 자식이 다 죽었는데 아비로서 살고 싶겠어요? 그리고 재산 다 날라갔어. 뭘로 살아? 뭘로? 살고 싶겠어요? 몸뚱아리는 만신창이가 돼서 불치병이야. 살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 욥이요 하나님 그래도 사람들이 다 잘 믿는다는 사람이요
욥은 예배 빠진 적도 없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까지 원망하잖아요. 다 원망이잖아요. 자기 사랑해서 온 친구들도 원망하잖아요. 조금 말 실수했다고 원망하고. 주의 종 엘리후가 신방했어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날의 삶이 고통스러운 욥을 하나님은 꾸지람보다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이 아니면 욥은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말로도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러 간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랑 안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망가진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하기로 이미 정해졌다니까요. 우리는 죄 때문에 내가 발부둥 치든 말든, 내가 성실하게 살든 말든,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내가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든 말든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되게끔 돼 있다니까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와셔야 되나요?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이 땅에 신방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뭔가요? 네 죄 내가 다 가져갈게. 그 죄값 내가 다 받을게. 그거 말고 성공한 사람, 성공한 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왜? 성공한다고 해서 걔가 멸망 안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랑의 용서 말고는 죄악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욥은 못 느껴요. 이렇게 괴로운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때려 죽일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시련을 겪어야 되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청준 작가가 쓴 소설이 있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소설책이 영화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굉장히 히트친 그런 영화인데요.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거기에 젊은 날에 한 사람의 어느 날 눈이 좀 침침해져. 그래서 안과를 갔어. 그런데 안 나서 결국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생명은 다 있고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눈 하나 잃어버리니까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낯설은 세상, 온 세상이 캄캄해요. 그전에 보이던 것들이 안 보여요. 그전에 구불됐던 게 안 구불돼. 모든 삶이 어려워요. 캄캄해지니까요 무슨 옷을 입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입을 옷을 내가 고를 수가 없어요. 내가 배고파도 밥 있는데 또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 내가 끄집어내고 싶은데 뭘 끄집어내야 내가 원하는 반찬이냐. 먹을래도 그래요. 모든 게 힘들어. 화장실을 가려고 그래요. 방향 감각을 모르겠어. 혼자 화장실도 못 가. 길을 나서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워. 어디로 가야 되냐? 허공을 밟는 건지 무슨 걸림돌이 있는지 내 앞에 전신주가 있는지 차가 지나가는지
온 세상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 사람이 흘러 그 인생이 서울역 지하도까지 내려가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살기 어려운 그 사람은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노숙자는 해봤나요? 그것도 낯설어. 거기서 그가 한 푼 달라고 소리를 지어버렸어. 뭐 했어? 뭐 어떻게 노숙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동전이든 돈을 넣어줬어요. 그 사랑의 손길로 그날은 밥을 먹었다. 그가 웅크리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 종이 박스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종이 박스 하나 깔고 종이 박스 하나 덮어서 그래도 추위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가 있었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도 몰라. 왜? 눈 떠서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눈 감고 나서 그가 화장실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헤매고 있을 때 아저씨 왜 그러세요?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를 화장실로 데려다 줬다. 그런 작은 사랑의 손길. 배고라 앉아있는데 누군가 빵을 주고 갔다. 사랑의 손길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삶의 빛이 비쳤어요. 살 수 있겠구나. 사랑이 준 용기. 희망이 하나도 없었던 그가 작은 그 사랑의 손길이 삶의 희망을 지폈어요. 그리고 나같이 절망하고 있는 맹아들을 위하여 새로운 캄캄한 세계를 살아가는 농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자.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은 세빛선교회 대표로 그가 목회자로서 농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안요한 목사님. 여러분, 사랑 아니면 무엇으로 사나요? 코로나19 동안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는데 뭘 줄 수 있나요? 사랑으로 이 사람은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단이 불렀던 그 찬양이 이 낮은 데로 임하소서의 주제곡이에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네. 어떤 목회자가 이제 교회로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몸조리 잘해. 그리고 교회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때쯤 한번 전화를 했더니 몸이 더 힘들어져서 열이 자꾸만 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불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힘들면 병원에 가봐. 아니 하여튼 몸조리 잘해라. 그런데 그 말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있는데 끙끙 앓고 있는 그 집에 벨이 울립니다. 띵동 띵동. 몸도 불편한데 누가 찾아왔나. 가만히 있으면 가겠지. 근데 계속 띵동 띵동 해서 아휴 안 갈 것 같구나. 그래서 불편한 몸이지만 일어나서 문 앞에까지 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신방 왔습니다. 그래. 깜짝 놀래갖고 문을 열어봤더니 남편 목회자가 왔어요. 퇴근해서 온 게 아니라 신방 왔어요. 아프다는 소리 듣고 신방 왔다. 그 안에는 그냥 그 말 한마디가 감격이었고 치유가 됐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방하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두 번째로 욥의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고통을 끝내려는 축복의 신방이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왜 신방 가시는 거예요? 욥이 지금 힘들어하는 고통을 끝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욥을 축복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저 힘들어하는 고통 내가 끝내줘야지. 욥은 지금 삼중고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방 받고 그 고통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축복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루하루 희망 없이 날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래도 살아야 되나, 이렇게 힘들어도 살아야 되나 하고 살아가는, 언제 이 삶이 끝날라나 기약이 없어. 그러고 있는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저거 끝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야 신방 가자. 그랬더니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임마 네가 가. 아예 좀 더 신방 잘 할 사람 보내세요. 나는 너하고 같이 갈려. 네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테니까 신방 가자. 모세. 가기 싫은 모세를 이끌고 하나님이 애굽에 고통받는 자기 백성에게 신방 갑니다. 신방 가서 먼저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바로야, 내 백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내놓아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는 놈한테 꾸지람하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희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통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이제 우리는 갑니다. 희망을 얘기했어요. 신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고통 주는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꾸지람하고 묶어서 쫓아버리고 하루하루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방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의 딸이 발부둥 치면서 삽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삽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아, 네가 몸부림치며 살아도 피투성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아, 살아만 있어다오. 힘들지만 살아만 있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너의 수치가 드러난 찢어진 옷 내가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그리고 너의 상처마다 내가 기름 부어서 싸매어 줄 거니까, 그리고 너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너의 화려함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내가 끝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끝내주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새롭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새롭게 살게 하시는구나. 세 번째로, 욥의 신방에서의 하나님의 신방의 의미는 깨닫고 회개케 하는 신방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신방. 그래서 회개케 하는 신방.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네요. 내가 잘못 알고 하나님 오해했네요. 내가 잘못 말을 했네요. 나는 맨날 내가 옳다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그거 잘못한 거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에 보세요.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게 나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그냥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뭘 아는 척하면서 말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내가 말 실수한 거 거둬드립니다. 내가 옳다는 말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요, 친구가 와서 말을 하든 엘리야가 와서 말을 하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강변하면서 살았던 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틀렸네요. 내가 무지한 말을 했네요. 깨닫지도 못하고 말을 했네요.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는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늘 에이,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하지 말걸.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는 해요. 근데 회개는 안 해. 그 삶을 계속 살아. 그리고 또 후회 또 해요. 왜? 인간은요,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어. 알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은 뭐냐?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났다는 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아까 안요한 목사님 얘기했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거고 뭐가 내가 입고 싶은 옷이고 뭐가 안 입고 싶은 옷이고 어디가 갈 길이고 어디가 안 갈 길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왜 어둠 속에서 왜 판단하고 사느냐? 빛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 깨닫게 되면 회개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야.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격적으로 방문하십니다. 사울이 사모했습니까? 신방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 일방적으로 신방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무례한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한 적이 있어? 근데 예수님 핍박했다. 언제 핍박했어요? 내 백성을 괴롭힌 게 나를 괴롭힌 거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는 늘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요. 자기를 그렇게 여겼어. 그리고 열심으로는 특심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이 이래나면 열심히 했어.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으러 가는 거, 그게 옳은 일이라고 하고 간 거예요. 주님 만났으니까 그가 깨달았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옳다는 것이 옳은 게 아니구나. 와장창 깨졌어요. 회개했어요.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해요.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말이 바뀌잖아요. 말이.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곧 죽어도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래. 어려움 연장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래. 욥이 그랬어요. 그러나 욥이 지금 회개하잖아요. 욥이 회개하잖아요. 네 번째로 욥이 받은 그 신방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방이었습니다. 욥은 그냥 병만 나선 게 아니에요. 욥은 그냥 축복만 받은 게 아니야. 욥은 다시 자녀만 많이 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믿는 사람은 축복이 내 최종 목표가 아니야. 병 고침이 내 최종 목표가 아니야. 내 자손이 잘 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내냐. 내가 목회를 해서 성도가 많아지는 게 내 목회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또 어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내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요. 왜? 다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 그리고 웃고 살아. 그래도 그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아니, 똑같이 어려운데 당신은 어떻게 해? 하나님의 은혜죠. 야, 하나님 믿으면 그런 거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걸 경험을 한 거와 안 한 것은 큰 차이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42장 1절에서 2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경험합니다.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하나님이 한다면 못할 거 없습니다. 이 욥이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리고 그 밑에 복을 받은 게 다 써 있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준 때가 언제예요? 말년.
말년입니다. 그러면 욥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몸뚱아리에 불치병이 걸린 때가 언제요? 말년.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욥은 끝났다. 말년에 있는 재산 다 날아갔는데 뭘 가지고 일어나? 말년에 이제 늙어서 병들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말년에 자식이 죽었는데 저 집에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런데 2배나 재산이 늘어나네요. 그리고 자녀가 또 10명을 또 낳네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말년에 불치병 걸렸었잖아. 끝났다 욥은. 그랬는데 그 후에 그 병이 나선 후에 140년을 더 살았대. 그리고 자식들 그때 다 죽었잖아요. 자손 없잖아요. 근데 새로 나서 자식의 4대를 보았고, 자식 낳고 손자 낳고 중손자 4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늙어 차서, 나이가 찼다. 그리고 죽었다. 그 말은 뭐야? 수명 다 살고 죽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중환병을 크게 한번 알면요, 보통 자기 수명대로 못 살아. 생명이 조금 연장돼서 나사도 수명 다 못 살고 죽는다니까. 그런데 말년에 그 큰 병 걸려서 다 죽었다고 생각한 병에서 나섰는데 수명 다 살고 죽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말년에 제기를 해? 그냥 먹고 살 정도가 아니고 옛날 축복 복구한 것도 아니고 2배나. 하나님 아니면 그런 일이 없지. 우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야, 하나님 살아계시긴 살아계셔. 욥의 하나님은 정말 못할 게 없는 분이네. 아니, 어떻게 그런 병 걸렸는데 그 후에 140년을 더 사냐? 아니, 그 나이에 또 자식 나갔고, 아니 그 자식이 번성하여 4대를 봤다네. 아이고, 그 병 걸렸는데 욥은 자기가 살 수명 다 살고 죽었다네. 욥에게 일어난 성경의 이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갖고 가는 거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욥에게 했다면 나한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자. 하나님 드러내자.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한 이유가 있어요. 태어나신 이유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써 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왜 예수님 오셨냐?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나님, 야, 하나님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왜 예수님 오셨냐?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아버지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여주려고. 너를 향한 구원의 계획. 네가 죄인으로서 구원받는 거 원하지. 그거보다 내가 너 구원받기를 더 원하노라. 너 죽으면 천국 오기를 원하지. 내가 더 네가 천국 오기를 원하노라. 네가 고난 끝나기를 원하지. 나는 더 원해.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방을 통해서 듣는 거야.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나는 몰랐네요. 그래, 무슨 기도 제목 써놨어요? 내가 써놓고 싶은 거 써놨겠죠. 내가 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더 나가는 거야. 당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으십시오. 그게 대신방이야. 응?
어떤 크리스찬이 아팠는데요. 지방에 있는 병원에 있다가 그래도 잘 안 나서서 그래 서울로 가세요. 그래 서울로 가서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아니 그렇게 전문의가 치료하는데도 병이 잘 안 나서 낫을 듯 하면서 안 나고 잠깐 병이 길어지면서 악화돼. 그러면서 자꾸만 힘 빠지고 너무 그 치료의 과정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병 오래 가보세요. 이게 어떤 때는요 뭐 검사한다고 피 뽑아가네. 아니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피는 자꾸만 뽑아가네. 아이고 피가 뽑혀갖고 죽겠다. 찔릴 데가 없을 정도로 이게 주사 바늘을 여기저기다가 왜 안 들어가니까 별로에다가 타는. 이 사람이 점점 몸이 쇠해지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그 전에 왔을 때보다 더 쇠해지고 더 안 돼. 걱정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가족을 의사가 부르더니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암만 해도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참 그 얘기를 이 가족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나도 힘든데 이 얘기를 병든 사람한테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말을 못해. 그런데 병세는 잠들터. 그러면서도 늘 오는 사람은 덕담만 하는 거예요. 아유 빨리 있나야죠. 빨리 있나야지. 빨리 있나야지. 아유 곧 일어날 것 같으네. 얼굴 좋아졌네. 좋아지긴 뭘 좋아져. 더 나빠졌는데. 그래도 덕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는 아는 거야. 내 병이 점점 더 나빠져서 암만 해도 힘들겠다. 왜? 뒤척이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침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이게 무슨 낫는 거냐?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야 친구들이 와고 너 족구 잘했잖아. 야 너 빠지니까 말이야 이게 족구가 재미가 없어. 빨리 있나 임마. 빨리 있나서 족구하자. 그러더니 그래야지. 그래. 야 빨리 있나? 그래. 야, 네가 있어야 환상의 족구팀이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하다가도 고개를 돌릴 때 그들의 눈에 눈빛에서 눈물이 보일 때 환자는 아는 거야.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낮에 있던 가족들 가. 지인들도 가. 병든 사람이요. 중환자는 누가 옆에도 못 있어요. 이제 그 의사나 간호사가 다 지키니까. 그 캄캄한 하루의 밤이 왜 그렇게 긴지. 낮에는 그래도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그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캄캄한 지루한 밤에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아프니까 설잠 자고 있는데 깜빡하는데 갑자기 그 병실이 환해집니다. 그래 누가 왔나 이렇게 보니까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의사님이 왔나 하고 딱 봤는데 손을 이렇게 하는데 손에 못자국이 보입니다. 주님이시구나. 뜻밖의 주님의 신방이 왔어요. 병실이 환한데 그 온 병실을 환하게 하는 그 환한 빛이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와. 몸이 환해져. 마음에 그 환한 빛이 들어와. 정말 모처럼 따뜻한 평화가 자기 마음에 막 오는데 그 주님이 이제 있나야지 하면서 자기 아픈 곳에 그 못자국 난 손을 이렇게 대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그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잤어. 얼마나 잤는지 몰라. 근데 깨어났어요. 깨어나면서 첫 번째 생각, 참 오랜만에 잘 잤다.
두 번째 생각, 살겠구나. 늘 죽을 것 같았는데 어디서부턴가 나 살겠네, 이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 배고프다, 뭐 좀 먹고 싶다. 그러면서 눈물이 막, 살겠구나.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사는 거야. 그 질병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들어오니까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의료적으로 특별한 거 했나요? 시간적으로 오래 갔나요? 순식간에 그냥 치료가,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아니 밥을 먹기 시작하고, 좀 움직이고 싶다고 그래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붙잡았더니 힘이 오잖아요, 다리에. 그래 걷고, 그러더니 주사바늘 탁, 의사가 놀래갖고,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가족들도 알잖아. 장례식을 준비하라는 소리 들었잖아.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너도 나도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의 불행이 불행으로만 보이지 않도록 그 사건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적이 가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도 신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신방해 주옵소서.